22장 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어요. 이게 참, 이 대제사장은 이게 어마어마한 지위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제사를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존재입니다. 이 최고의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구약의 율법을 정확히 해석했더라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겁 많은 사람들이죠. 함부로 백성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에서 출발해서 가롯에서 출생한 그 유다라는 사람한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은 영입니다. 어떤 영인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여기 유다에게서 죽이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으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계속 생각나게 해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죽이는 영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그가 행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게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을 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사탄이라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마귀인데, 이 영은 그냥 본성이 죽이는 거예요. 속성이 죽이는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죽이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어디냐면은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하와한테 나타난 거죠.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났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걷는다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교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이 되니까 이 죽음의 영이 사람하고 교통이 돼버리니까 사람의 사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죽음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 그래서 인간은 범죄를 하면서부터 사실상 다 죽음의 환경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기막힌 환경이죠. 이런 환경,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세상, 완전히 죽음의 환경 속으로 들어간 세상, 이 죽음의 환경 속으로 들어간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죽음의 환경을 삶의 환경으로 바꾸는가, 이 생명의 환경으로 바꾸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게
이 역사,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동물을 잡는 제사법, 제사를 드리라. 당분간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 죽음의 환경, 예수님의 이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요, 죽어 있는 거기 이것을 갖다가 소성시키는, 새로 살려주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모든 죽어 있는 세상을 살아나게 만드는 영입니다. 원래 처음에 아담은 생령이었어요. 생령은 그냥 저절로 사는 자예요. 이 영입니다. 이게 아담은 living soul이지만 뭐 사는 혼이 아니고 영이 사는 혼이라고 하지, 그걸 생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생령은 영입니다.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냥 사는. 그런데 이 사는 영은 마귀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마귀가 나타났을 때에 그냥 죽음의 영으로 그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갖다가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세상에 오셨구나. 지금 그 살려주는 영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하고 자꾸 교통을 하게 되면은요, 이 귀신들하고 계속 교통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속에 죽음의 환경이 이게 바로 나타나게 돼요. 죽음의 환경.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검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 나온, 이게 사람한테 나온 사람의 기질이에요. 사람의 기질이 권력을 사용하고 싶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짓누르고 싶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는데 이런 검을 쓱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옆에 있는 환경에 죽음의 환경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자기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환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검을 사용하면은, 검으로 망한다 하는 것은 검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지만은 너도 죽는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죽음의 환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그 기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원죄라는 것은 마귀와 교통을 하면서 영이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생령이 죽음의 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같이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죽음의 영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혼과 육체가 이 죽음의 영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범죄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자범죄, 우리가 이 오염된 영이 가져다 주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탐욕을 부리는 행동을 딱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그 상태, 거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죽음의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안 보이던 것이 밖으로 훅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죽음의 환경이 현실에서는 막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범죄가 나타나게 되면 합법적으로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음의 환경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일만 하는 게 그의 본능이에요. 그런 죽음의 온 세상이 죽음의 환경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환경 속에 생명의 환경, 이게 삶의 환경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마귀는요,
바로 그 죽음의 환경을 만드는 존재인데, 죽음의 환경을 만드는 그 가운데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다. 그의 속성 때문에 그가 죽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려주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삶이 살려주는 환경으로 확 바뀌어버린다. 우리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신데, 살려주는 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죽으시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이 기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생명나무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전에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이 화염검에 의해서 딱 막혀져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살려주는 영의 죽음이, 살려주는 영의 육체의 죽음이, 이 살려주는 영의 육체의 죽음이 모든 존재들을, 잘못된 악한 존재들을 여기다가 다 같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생명나무가 되어버렸구나. 왜?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하고 교통을 하게 되면 그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린다. 신비한 세계죠.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환경 속에 나의 삶의 환경이 생명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명의 환경. 황무지가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소성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바다를 이게 생명의 바다로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바다가 세상이거든요. 이게 온통 죽음의 세상이 이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지금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면, 마귀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마귀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전을 하네. 이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막 따라가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귀에게 죽이는 영인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유다를 이용해가지고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라. 그래서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한테 체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돌아가시는 일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죽음의 영이 자기가 왕노릇을 계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자기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가 진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진멸되었다 하는 것은 마귀가 죽었다 이렇게, 마귀는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진멸되었다. 그런 얘기.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파워, 능력하고는 틀립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센 놈입니다. 센 놈이기 때문에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 센 놈인데 이 권세가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임명장을 받았었는데 이제 직위가 해제가 돼 버린 거예요. 파면이 돼 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것을 파면됐다는 것을 알면은 절대 속지 않아요. 이게 죽음의 권세에 속지를 않는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놈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의 권세는 죽어버렸다. 그가 나타내는 능력은 가짜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통을 하시라. 교통을 하고 그 살려주는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생명의 환경이 확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환경.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은 내가 왕이 된다. 이게 나한테 내가 세상 왕인데 지가 세상 왕이 되려고 하니까 죽였더니 오히려 자기가 죽여버리는. 죽이는 영은 자기의 영의 속성, 죽이는 영의 속성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살려주는 속성 때문에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죽어도 세상을 살리고 자신도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환경이 생명의 환경으로 이게 완전히 가득 채워지도록, 생명의 환경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요, 이 죽음의 것들, 귀신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죽음의 것들이거든요. 이 영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영이 실제적으로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이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도 권세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놈들도 자기네들끼리 조직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조직이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제일 쪼무레기 영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똥파리처럼 팍 하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센 놈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센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이 되어야만 걔네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만이 걔네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딱 돼버리게 되면은 걔네들은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런 식으로 죽음의 영이 유다에게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하고 바꾼 거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이제 언제 넘겨줄까 이런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완전히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마귀는 안 보여요. 마귀는 안 보이고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 팔려는 생각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까,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세계예요. 영은 어떻게 사람하고 교통을 하느냐 하면요, 마음의 생각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타나게 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영도 생각을 줘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해코지 해라, 거짓말 해라, 죽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서 활동하도록 하시라. 살려주는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내 혼과 육체도 생명의 환경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는, 죽음의 환경에서 살려주는 영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6월절은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문지방에 말라지 않았습니까? 문지방에 말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이 피가 있는 자들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 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은 심판을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15, 16, 17, 18, 19, 20, 2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먹어야지 무교병의 맛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이 누룩 없는 떡, 섞이지 않는 떡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먹어가지고 안 되고 끝까지 쭉 해서 일주일 정도 먹어야지 그 맛을 알게 된다. 이게 떡도 계속 먹었을 때 그 맛을 알게 된다. 그냥 이 몸에 좋지 않은 떡은 딱 먹으면 너무 달콤하고 좋죠. 그러나 오래 먹어버리면은 그 별로 맛없는 것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먹을 때는 맛이 없지만 점점 이게 계속해서 먹으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맛을 알게 된다. 이게 맛없는 빵도 계속 일주일간 먹으면은 그 진짜 맛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두 제자, 하나가 더 있는데 야고보죠. 요런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해요.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월절 먹을 장소를 유월절 음식이죠. 유월절 음식은 양을 먹는 것인데요. 양을 먹는 이 장소를 누가 마련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마련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얘기해요. 사람이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예비를 하셨구나. 이미 예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다락방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다락방을 찾게 해주십니다.
다락방을 찾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락방 찾는 방법이 여기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고, 자, 네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는 음식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마련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이 다락방, 이 큰 다락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 포도주를 가지시고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게 상징이죠. 상징. 영의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을 먹어라, 너희들이. 이게 살려주는 영을 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뭐가 되느냐면 너희들도 살려주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먹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장소를 예수님이 직접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비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임의 예수님의 생명을 먹기 위한 모임의 장소. 모임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예수님이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가 지어요. 건물을 자기가 지어요. 중세시대에 교회 건물 짓다가 모든 거 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건물들이 난무를 하는데 건물 짓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어디서 예수님이 물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저절로 예비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너무 막 신경 쓰고 교회를 건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큰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큰 다락방. 큰 다락방을 얘기하는 이 큰 다락방을 우리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게 실상 유월절 음식을 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예비하라고 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비하고 이것을 기념하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기념하여라는 것은 계속 기억하여라, 계속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성만찬을 하시면서 먹으라고 하고 마시라고 하신 다음에 이게 현실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때는 뭐 빵을 먹고 피를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살을 먹는 그런 날하고 영의 피를 마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 똑같은 장소에서 성령님이 딱 내려오시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은 아는 것이구나. 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영의 세계에서는 먹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마시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시잖아요. 딱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것을 딱 먹었을 때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살을 먹고 영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똑같은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첫 번째 문단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가? 이 첫 번째 것은 유다의 이야기죠. 유다가 배반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죽음의 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야기, 유월절 양을 잡는 유월절 준비. 이 유월절 준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생명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영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이는 영으로 가게 되면 죽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환경이에요. 그 절대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영이 되어버리고 생명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살려주는 영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봉사되었던 우리들이, 맹인되었던 우리들이 영의 세계를 알아버리게 되고 영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삶이 생명의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듯이 엘리야의 역사가 기록되었고 엘리사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 이사야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삶도 다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진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죽음의 역사들은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만 그냥 죽이는 것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이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 거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이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이 세계가 된다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새하늘이죠. 새하늘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삶의 역사를 우리는 이게 이 설계를, 이게 우리 설계도를 설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은 설계를 하는 삶을, 생명의 나라를 설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설계가 바로 나중에 거룩한 성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너무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귀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 아담이 그냥 사람 다 죽여놨어요. 자기가 죽음의 환경이 되면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사법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하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부어줘가지고 살리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취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취하면서 네피림이 생긴다는 거죠. 네피림이 생기면서 다시 죽음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은 윗물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 기품의 샘물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품의 샘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실상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서 이 솟아나는 기품의 샘물은, 심판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속에서 솟아나는 심판의 샘물은 자신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 6월절 양을 먹고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기품의 샘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윗물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윗물은 세상 풍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듯이, 면하지 않고 다 죽었듯이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피하여야 될 산, 너희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 산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산다, 너희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생명의 세계를 세상에, 온통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 이 생명의 방을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생명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거라.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환경도 다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점점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죽음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쫙 퍼져가듯이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